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 지도자 그룹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룹이 있었고, 그 외에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과 그 일당인 사두개 당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이른바 민중들과 대단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 예수님이 장터에서 피리 부는 아이라는 비유를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시대 정신과 그들의 태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 그룹, 즉 율법 교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서기관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주도적인 지도자적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중들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 그래요. 왜 세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러 많이 가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정적인 세례 요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배척을 하고 세례도 거부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도 마시지 않으며, 그래서 귀신이 들렸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겨한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겨하는, 그러니까 죄인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이러면 이런다고 트집을 잡고 저러면 저런다고 트집을 잡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이러면 이런다고 말하고 저러면 저런다고 말하고,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러한 그들의 태도가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정당하지 못하고 참 정의롭지 못하다, 공평하지 못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식하고 불의한 사람들이었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 그리고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한 동기나 그 사회적 배경을 생각해 보는 것은, 이들은 말하자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식자들입니다. 굉장히 지식 수준이 높은 지식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대나 그렇듯이 이 지식인 그룹이 그 시대의 지도자적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당시에도 소위 여론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의도대로 민중들이 따르게 되면, 그 어떤 말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말을 전파하게 되면 그 민중들이 그것을 지지하고 따르게 되면 그것이 그들의 버팀목이 되는 거죠. 지지 세력. 오늘날 정치 세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지지해야만 그 정권이 힘이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으면 정권은 힘을 잃죠. 그래서 이처럼 이런 지지 세력으로서 중요한 것이 바로 민중들이었고, 그들을 따라줄 때 그들은 더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이고, 만약에 이 민중들이 등을 돌려버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느 시대나 민중이라는 것은 부화 뇌동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선전선동을 하게 되면 쉽게 그리 휩쓸려 들어가고 하나의 큰 세력을 형성해서 그 권력을 휘두르게 되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국정농단이라는 사건과 이렇게 연루가 되어져서 온 국민들이 공분을 했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거리로 몰려 나가서 소위 말해 이제 촛불 시위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권이 바뀌게 되었고 지금 현재 정권이 들어서게 됐는데 이처럼 이 군중이라는 건 그래요. 근데 촛불 처음에 들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나서 이렇게 들고 나선 것이지 어느 특정한 사람을 지지하기 위해서 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 뭐 더 얘기하면 정치 얘기가 되니까 그만하고, 그만큼 어느 시대에나 이 군중들이라는 것은 누가 선전선동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그것에 휩싸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민중의 정신적인 동요를 주동하는 중요한 세력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만큼 그들은 민중과 가장 가까이에서 접촉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부류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제사장 그룹이에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또 그의 일당인 사두개 당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백성들이, 즉 민중들은 이 제사장들이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 권력에 의해서 무엇을 지시하면 그것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그 외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서 전에 살펴보았었어요. 안나스 가문이 하고 있는, 즉 대제사장 가문들이, 그 일당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종교사업했거든요. 성전에서 매매하도록 허가권을 내주고, 그 종교 물품들을 거기서 매매하도록, 그래서 부를 축적하는 이 탐욕과 부패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제사장 그룹에 대해서 당시 백성들은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데서는 심지어는 안나스 가문을 굉장히 저주하고 욕을 했었어요. 오늘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가 어떤 부패한 권력, 또 어떤 부패한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특히 그런 것을 많이 욕을 하죠. 정의를 얘기하면서. 그 당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백성들이 안 따라주는데요. 그러나 이 백성들이 믿고 따랐던 것은 어떤 그룹이었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룹이에요. 왜 믿고 따랐을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을 자기들이 연구하고 해석을 해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느냐? 히브리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히브리 사상의 핵심이 뭡니까? 메시아 사상 아닙니까? 즉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 지금 현재 식민지 상태에 있는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민족적 자존심이 짓밟히고 있는 이 수치스러운 삶을, 모든 것을 다 뒤집어서 로마를 다 멸절시키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해방시켜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분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민족주의지고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칠애로 그냥 이중인격자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 앞에 나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만큼 도덕적이고 역사의식이 투철했던 사람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들을 히브리 사상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묻어내 애를 썼던 사명자들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냥 바리새인들 그러면 아주 나쁜 사람들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역사의식이 있던 사람들이고 나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던, 그 진정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 백성들이 모르겠어요?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고 따르고 그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던 거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토론도 하면서 백성들을 그렇게 히브리 사상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의 의미와 보람을 민중과 접촉하고 민중 위에 군림하는 것에서 찾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중이라는 실체가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만약에 그 민중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의 의미와 보람을 어떻게 잃어버리는 거죠. 그만큼 그들은 민중을 굉장히 중요한 대상으로 여겼고 사실 그들이 없으면 자기들이 떠들어야 될 대상이 없는 거죠.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예요? 그 배운 걸 누굴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가르칠 대상이 없다면, 그 가르쳐야 될 대상들이 자기를 안 따른다면 그건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들은 노심초사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민중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복음서에서는 그 민중을 무리라는 말로 여러 번 굉장히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까지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뭘로 표현되어 있다고요? 무리들. 이 무리들을 중요히 여긴 게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온갖 여러 가지 병을 고쳐주시니까 많은 군중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어떻게 보였을까요? 좋게 보였을까요? 안 좋게 보였을까요? 자기들의 지지 세력인 민중이 누구를 지금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 따르고 있어요. 별로 좋지 않죠.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뭐였냐면 천국 복음 가르치셨거든요. 즉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즉 자기들하고 코드가 맞는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 예수란 자가 신적 능력을 행하고 백성들이 많은 지지와 인기를 얻고 활동하고 있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들 편이 되어준다면 자기들 세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강해지겠죠? 더 영향력이 확대가 되겠죠?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들이 기대했던 그 기대치를 예수님께서는 벗어난 행동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잔치집을 벌였을 때 초대받은 예수님이 거기에서 많은 세리들과 지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어울리셨습니다. 자, 유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즉 히브리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기대에 부응하는 겁니까? 실망을 주는 겁니까? 왜 실망을 줘요? 이 세리들은 이 히브리 민족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땐 반역자하고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자기들을 지금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세금을 착취하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세리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을 받던 것이 바로 세리들인데 그 세리들과 예수님이 지금 어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얼마나 그것이 싫었겠고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나름 자기들 속으로 기대하기는 저 예수가 우리 편이 되어져서 우리 지지 세력으로 그 새 확산하는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거슬리는 것만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초반부터 중반 무렵까지 민중들의 인기가 높고 신적 능력을 행사하시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실망과 더불어서 예수님에 대한 반감 내지는 이제 경계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마태복음 9장 11절 13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입니까? 건강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입니까?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죄인, 병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액션이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좋게 보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인 거죠. 도무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눈으로 봤을까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전통적 고정관념. 그러니까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7장 33절이죠.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자, 지금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라는 말은 곧 누가 한 말입니까? 이 말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즉 풍자적인 말로 지금 세례 요한을 폄하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들어서 그 말을 지금 다시 지금 되묻고 있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먼저 그 사역을 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과 같은 그런 생활 환경과 패턴을 등지고 광야에 가서 혼자 살아요. 근데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다 나와 있습니까? 메뚜기를 먹고 살았다 그래요. 메뚜기. 메뚜기가 얼마나 영양가 있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할 때, 혼자 생활할 때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몸을 걷다 건강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뚜기를 잡아 먹었는데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말려요. 그러니까 생으로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 건새우 아시죠? 새우 말린 거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뚜기를 그렇게 말려서 그렇게 먹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뭘 먹었냐면 석청, 그 벌꿀 있죠. 그거를 또 먹고 살고 맑은 시냇물을 마시며 살며 또 광야에서 생활하기에 적합한 낙타 털옷으로 그 몸을 이제 가리고 그 가죽띠를 띠고 이렇게 생활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음식인 이 떡과 포도주로 표현된 그런 것들을 먹지 않고 그렇게 생활하는 걸 보고 아,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 사람이 왜 그럴까 연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귀신 들렸다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요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즉 바리새인 그룹 서기관들은 뭘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히브리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했죠. 히브리 사상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사상 아니에요? 뭐 어느 때인가 이 역사 속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등장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 보니까 사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겠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생각과 그 관찰력, 통찰력을 가지고 사회 현상을 바라봅니다. 어느 날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하면서 세례를 주니까 그러면 저 세례를 베푸는 저가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예리한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에게 질문하죠. 당신이 메시아냐? 당신이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이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나는 그의 신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 뒤로 이제 이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관심, 그 예리한 눈은 누구에게 향하느냐? 예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 세례 요한은 더 이상 그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아, 저놈은 아니구나. 이상한 놈 취급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까지 얘기해요. 자, 여러분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려면 떡도 먹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음료인 포도주도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가장 유사한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가다라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그렇게 살았었어요. 정상적으로 떡도 포도주도 먹고 마시지 않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에서 이런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을 폄하했는데, 그렇게 폄하하는 그에게 그 사람들이 무슨 세례를 받으러 가겠어요? 세례 받으러 간 게 아니야. 안 가요. 이후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한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고,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7장 34절이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인자는 와서 먹고, 즉 예수님 와서 먹고 마시매 뭐라고 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안 먹었는데 세례 요한이 안 먹은 걸 가지고는 또 안 먹었다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 예수님 와서 먹고 마시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들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럼? 이러면 이런다고 말하고 저러면 저런다고 말하고, 이런 복음을 들어도 안 들을 사람은 아무래도 안 듣고요, 안 믿을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안 믿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그 앞에 나타나도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보여줘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안 믿을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도 안 믿어요. 믿으면 누가 갖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믿게 됩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성경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아무리 똑같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고 똑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 있어도 듣는 사람은 듣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듣는 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시니까 이러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풍자적인 표현과 이런 폄하하는 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상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알기로 원래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든 저런 말을 하든 그래서 일일이 그것을 거론하거나 그것을 갖다 변호하시는 분이 아니었죠. 자, 우리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대제사장들의 관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있지도 않았던 일들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짓 증거를 갖다 들이댈 때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반박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박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셨죠.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놀라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도대체 이가 누구냐? 예수는 말하지 않아요. 침묵하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 이 경우에는 그걸 반박하듯이 말씀하셨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말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한 말은 어디로 퍼져나갈까요? 백성들에게, 즉 민중들에게 계속해서 이게 퍼져나가게 되죠. 그 말이 퍼져나가게 되면 여러분 거짓말도요 자꾸 하게 되면요 사실이 됩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거짓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게 되면은 사실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허황된 말이, 이런 폄하하는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저 예수라는 사람,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라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각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어서 그들이 했던 말을 붙잡고 그들이 가진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 그들의 태도가 어떠함을 말씀해 주신 것이 장터에서 피리 부는 아이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 32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가지고 서로 피리를 불러주고 춤을 추라고 하는데 춤을 춰요, 안 춰요? 안 춰요. 피리를 불러주면 그 흥겨워서 춤을 춰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이 춤을 춰요, 안 춰요? 안 춰요. 곡을 해도 슬피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이렇게 즐거운 놀이, 슬픈 놀이를 하자고 해도 그들은 꿈쩍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 즉 이 세대의 사람들로 표현된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금욕주의적인 요한과 비금욕주의적인 예수님을 둘 다 거부한 그들은 마치 슬픈 놀이에도 즐거운 놀이에도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는 아이들 같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지지세력인 민중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나가니까 극도의 위협을 느끼고 나중에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써서 예수님을 제지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나중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동 세력이 됩니다. 예수님 죽이는 거죠. 왜 죽여요? 자기들의 이익이 침해가 되니까, 자기들의 특권과 영광이 훼손될까 봐 그런 것이 못 견딘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꽉 잡혀있고 자기들의 이익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사상을 얘기하지만 그 속에 있는 것들은 자기들의 영광과 자기들의 이익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백성들의 존경받는 태도를 보였던 것, 진정성 있게 행동했던 그 모든 것마저도 본보기로 했던 것도,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엇과 관계가 있는 거냐? 자신들의 기득권과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이익에 걸려있으니까 그렇게 진실하게 했죠. 진실하게. 근데 백성들은 사실 기만당한 거죠. 자, 이런 가운데서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민중이라는 집단은 항상 부하내동하는 군중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실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선동선전에 이 군중들이 선동을 받을 우려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폄하하는 말이 계속해서 그것을 방치해두게 되면 계속 군중 가운데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결국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노리고 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예수님 인기가 하늘 높이 찌르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 인기가 높았을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제2년까지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공생의 제2년 중반까지가 가장 예수님의 인기가 높았던 때예요. 군중들의 지지가. 그만큼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노렸던 것이 뭐냐? 이런 말을 갖다가 퍼뜨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각인되게 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 노렸던 것은 너희가 그렇게 지지하고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냐? 먹는 거 좋아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고 죄인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사람이다. 자유분방한 사람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유대주의 즉 히브리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한 자는 누구냐면 이단자예요. 죽일 명분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폄하하고 백성들에게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누구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추종하는 사람, 너희 정신 차리고 똑바로 봐라. 이런 사람이야. 속지 마. 그런 이단자야 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사렛 땅 예수교라는 것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단자로 낙인 찍혔었어요. 이단자로 몰렸죠. 그걸 그들이 노렸던 것입니다. 이런 선전선동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로 상황할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예수님, 들리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으시고 시끄럽게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를 지지하고 따랐던 그 민중들이 떠날까 봐요. 그렇게 인기가 치솟았던 인기가 사그라들까 봐요? 아니죠.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에 연연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많은 무리라고 얘기했죠. 바리새인들의 지지 세력인 이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왜 따라다녔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그들이 가르치는 서기관들의 권세와 같지 않다는 걸 그들이 느꼈고, 특히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두 부류가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첫째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즉 다시 말하면 자기들에게 복지국가를 구현해 주실 분으로서의 메시아를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에요. 또 하나는 자기들의 현실적인 이익, 병 고쳐주시고 배부르게 해주시고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니까 현실적인 혜택을 기대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한 그것을 또 계속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모르셨겠어요? 잘 아시죠? 누구보다 사람 속을 다 아시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결례의식을 행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하죠.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 뭔가 더러운 것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거 쭉 말씀하시죠. 음란, 정욕, 탐욕, 시기, 사악함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들, 불신앙적인 것들, 다 그런 것이 너희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환영하고 박수하고 박수 치면서 인정해 주고 막 이렇게 따라다니는 예수님께서 그걸 뭐라고 보셨겠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그럼 배고프면 떠날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들이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사람들이 군중이라는 걸 아셔요. 예수님이. 뭘 기대하겠어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기대하고 계십니까? 뭘 기대하든 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요, 결국 예수님 떠나게 돼 있어요. 왜? 그게 정상이죠. 떠나는 게. 정상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뭘 기대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바대로 정당한 것이고 바른 것이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죠. 지금이야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걸어갈 길을 가실 때 언젠가는 민중이 배반하고 떠나간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 뒤에다 남겨놓고 가실 일들을 계승해서 할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그 나머지 일들을
그 뒤를 이어서 계승해서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제자들과 그 12제자뿐만 아니라 바른 것을 듣고 배우고자 하고 그것을 아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교육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장대에서 피리 부는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뒤에 결론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모르실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던진 악질적인 말로 인해서 제자들이 그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악담으로 인해서 비록 민중들이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뭐가 바른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교훈하신 것이 마지막 절 35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 읽어보시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교훈으로 예수님께서 마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책을 통해서 얻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할 땐 지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바로 지혜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무슨 일을 한다면 했다면 그 방법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못한 것이냐 하는 것들은 결국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지혜가 어떤 방법과 어떤 행하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 자녀라고 표현된 것은 뭘 얘기합니까?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타나는 것. 그것으로 해서 옳다함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하는 것이나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마시고 했다는 말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다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즉슨 과정이라는 것을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어떤 목표를 전제하고 있죠?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그 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이 어떻게 나타나 보이든지 간에 사람이 가지는 고정관념,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즉 먹고 마시며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용인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뭘 나타내느냐를 보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에 의해서 그들이 행하는 일들과 그 행하는 방법과 그 일들에 의해서 결과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건 뭐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그건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건 뭐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생명을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전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결과를 봐라 이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런 비판하는 자들의 무리에 그 비판하는 자들의 그런 비판의 대열에 참여하지 말고 그것에 현혹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말,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모든 일들, 내가 했던 모든 방법들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보고 결과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을 봐라. 그것으로 그 행위와 그 방법의 정당함을 너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아무리 세상 풍조가 그렇게 거대하게 휩쓸고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 풍조가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여론이 조성됐고 사람들이 그 시류에 편성을 하며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며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정관념 속에서 그것을 벗어나는 것들, 자기들이 이해 못하는 것들에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해 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참된 지혜가 뭡니까? 그들이 전통적으로 고집하며 가르치고 집착했었던 그 고정관념적인 종교적 의식, 종교적 행위가 아니고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요,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참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알고 아무리 요동을 해도 너희들은 요동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 다 흔들리고 떠나가도 너희들은 이 길을 굳건하게 지키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고만 해서 세상 풍조가 어떻게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는 찬송가 가사처럼 믿음 지키시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은혜의 복됨을 풍성히 누리시고 그것을 나누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도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고 복음 안에서 허락된 참된 자유와 위로와 또 회복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로 이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게 해주시고 세상 풍조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풍조에 휩쓸려 가며 넓은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가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길, 이 생명의 길을 이 길이 참된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